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이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레를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이 능력을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계속해서 2장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고요? 자기를 와신주를 부인한다? 자, 1절에 걸어갔어요. 1절에 멸망케 할 이단은요,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뭘 부인한다고요? 사신주. 예수 피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부인하면 기독교의 시작이 출발이 됐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부인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자기의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죄의 그 근본적인 음란, 호색, 탐심, 비방 온갖 것들이 자기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그냥 이것을 성경 진리를 가지고 그를 뜻하게 짜맞추면 거짓 선생이 되는 거고, 거짓 선생이 되는 거고, 그것을 영어로 그에게 들려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부터 쭉 풀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준다고 하고 복을 준다고 말해도 복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궁극적인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 칠제를 범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그때 무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만 7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교회를 안 나간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떵떵떵떵떵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이렇게 가보니까는 무당이 이제 구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구판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이제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구판에 있는 무당이 갑자기 찌릿 보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더니 좀 나가주세요. 점괘가 하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설마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간다니까 교회에서 7일 안에서 난 쫓겨났는데 설마 나일까?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습니다. 무당이 계속 그러더니 안 되겠는지 딱 장관을 지목하면서 당신 교회 다니지 빨리 나가. 근데 이 장관이 거기서 쫓겨나가서 집에 가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그렇게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질개를 금하고 남의 가정 깨뜨리고 그래서 욕하고 장로가 그러면 되냐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 안 버리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나는 주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당 근처에 가지도 않고 그래 살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그분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가슴에 막 부파져 오르니까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을 때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간한 죄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에 찾아오셔서 계속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서 그들을 피로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피로 사신 그분을 부인하니까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할 은혜를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죠. 못 얻으면서 성경을요 수없이 읽으면서 이상하게 그런 구절 짝을 맞춰가지고 이상하게 그냥 짝을 맞춰가지고 성경으로 성경으로 푼다고 자부심은 억수로도 대단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줄 믿습니다. 구약도 피에 덮여있고 신약도 피에 덮여있고 피 묻은 책이. 요즘은 성경책을 고급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요거는 은색을 칠던 거거든요. 옛날에는 성경책에 주로 뭘 칠했습니까? 이쪽에 뻘긋뻘긋 해가지고 처음에 때 받았을 때 뭐를 무슨 놈이랬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에 덮여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늘 주장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12절부터 또 이 사람은 어떻냐?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무슨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짓을 한다는 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첫 번째,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하고요? 비방하고. 여러분, 모르면 뭐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모르면 뭐 하면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이래 지켜보시면 돼요. 지켜봐서 한 3개월, 6개월 이래 지나면 본색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분별하면 되는데 이성 없는 짐승 같으면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뭐하고 그러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합리적인 비방이 아니고 무슨 비방한다? 이성 없는 아주 불합리한 비방을 해야 된다는. 그들은 그리고 멸망 가운데서 뭐 한다고 합니까? 멸망을 당하게 돼 있다는. 왜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까닭 없는 비방을 하면 자기도 까닭 없는 뭘 받는다? 받아요. 남의 눈을 꿍치는 사람은 자기가 사기당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도둑놈이 재벌된 사람 봤습니까? 도둑질에서 모은 게 도둑질 당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불의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돈이 앞으로 남을 것 같은데 뒤로 자꾸 새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면 낮에 뭐하고 즐기고 노는 것을 막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낮에 가끔씩 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가끔씩 놀 수 있지만은
근데 그것이 그의 그냥 쾌락주의를 추구해 가는 것이 그냥 자기의 정욕적인 삶을 즐기고 노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누굽니까? 찬송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만 우리는 세상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전한 즐거움이 있어요. 가끔씩 구룡포 방파제에 나가서 낚싯줄 한번 던지는 거 죄입니까? 죄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건전한 즐거움이라고. 취미생활하고. 운동장에 가서 조깅하고 배드민턴 치고 그 다음에 탁구하고 이런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말봉제 등산을 하고 올라다니는 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예? 집마당 뒷전에 텃밭 만들어 놓고 그 밭 읽어가면서 나물 상추 뜯어서 고기 싸면서 먹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건 죄 아니라니까. 세상에서도 건전한 즐거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전한 즐거움이 있죠. 네, 그래서 가족끼리 노래방 한번 가는 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술 퍼먹고 고스톱 치고 그리고 뭐 음란죄 짓고 음란한 영화나 보러 다니고 그런 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심각한 죄가 될 가능성이 있죠. 특별히 술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아내랑 포도주 한잔 넣고 이런 마시고 이렇게 잘 주무시는 거 참 좋은 거라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그 정도는. 그런데 이게 바깥에 가서 술 먹으면 1차로 끝납니까? 2차, 3차 하게 됩니까? 2차, 3차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낮에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다라고 말합니다. 점과 흠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은 뭐가 없어야 되냐?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을 특별히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후대에는 자기 집에서 제일 좋은 양을 끌고 와서 제물로 드리다가 제사장이 이게 점 있다 흠 있다 하면 빠꾸시켜요.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그 제사에 드리는 양 때만 특별히 치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렁지고 점 있는 거 다 빼고 깨끗한 양만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에 와서 이거 양을 파는 제사에 드는 양으로 특별히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근데 보이는 육적인 점과 흠보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혼에 점 있고 흠 있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와 연애할 때 그들의 뭐로 놀고 놀며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밥 먹을 때가 있다 없다? 함께 주의 만찬을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눴는데 그들은 뭐하고 논다고 합니까?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14절에는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고 거치지 아니하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자꾸만 뭐 한다는 겁니까? 죄 짓는다는 것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계속해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계속 뭘 품고 있는 겁니까? 음란한 마음을 계속 품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는 이게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하여서
유혹하며 14절 앞부분까지는 그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뒷부분에 넘어갔어요. 굳세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요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연단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탐심에 연단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의 노예가 됩니다. 탐심에 연단되어지면 탐욕의 영에 길들여진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음란에 연단되면요, 음란의 영에 잡혀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벗어날 길은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 피밖에 없다고. 이 죄를 벗어날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피밖에 없다. 그러면 이 죄에서,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여 가운데도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교의 스님들이나 캐톨릭의 신부님들은 종교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자신의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목사는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래서 인간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그러나 이게 목사나 신부님들은 그래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 때문에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속죄의 은총 안에서. 스님들은 자기가 자기를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자꾸 제어한다. 욕망을 자꾸, 죄성을 자꾸 제어하는데 누르고 누른단 말이에요. 오리지널 그냥 똘중들 말고 진짜 깊은 스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자신의 죄성을 자꾸 누른다고요. 제가 뭐다 합니까? 제가 진흙덩어리 같다니까. 진흙덩어리를 손을 이렇게 누르면 일로 삐져나온 거예요. 일로 삐져나왔네. 이걸 이렇게 찍어 누르면 일로 또 삐져나오는 거예요. 세리는 세리의 죄를 짓고요. 바리새인은요. 세리가 짓는 죄를 지지 않는데 세리를 자꾸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걸 안 지어야지. 나는 스님이야. 이걸 안 지어야지. 이러면 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일로 삐져나온 거 안 하려고 이렇게 누르면 일로 삐져나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자기 속에서 자꾸 상상으로 죄를 짓게 돼요. 뭘로 짓는다고요? 상상 속에서 마음으로 온갖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죄를 짓게 돼. 누구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벗어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은요,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그들을 피로 사신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성 따라서 계속 삐져나오죠. 앞에서는 그럴듯한 진리를 신천지 같은데 그럴듯한 진리를 성경을 이리 짜맞추고 저리 짜맞춰가지고 짜집기 어떻게 잘했는지 그 짜집기가 성경을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맞춘 게 아니고 개역 성경에 맞춰 짜집기 해놨어요. 그 개역 성경에 원문을 펼쳐서 풀어봅시다 이러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개역 개정판은 개역 성경의 번역의 오류들을 좀 수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하면 또 안 맞아요. 그 성경 번역이 더 쉽고 정확하게 된 게 뭔지 압니까?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이 훨씬 더 깨끗하게 깔끔하게 풀어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원판 처음부터 해서 한문 성경을 가지고 번역해놔가지고
한문 성경을 한글로 바꿔서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서 그게 초판이 돼 놓으니까 그게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문에 말하는 거 뜻이 그렇게 어긋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통과해 넘어가는 거. 근데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가지고 번역해 놨다. 그래서 훨씬 더 본문의 내용이 분명해요. 그거하고 짝을 맞추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을 이리저리 잘 맞추고 잘 맞추면 뭐합니까? 예수를 안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분보다 경전, 불교의 경전이 8만 대장경입니까? 하여튼 그 불교의 고성들이 쓴 경전이 중요해요. 왜? 그 사람들은 자축거 없고 경전이 그나마 그 사상을 밝혀주고 있는 거니까 그 사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독교는요, 이 성경이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살아계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성경을 쓰신 분이 지금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그분을 안 만나면 헛밥이에요. 이 성경 쓰신 그분을 만나면요, 이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성경의 의미가 이거구나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분 만나려면요, 다른 게 없어. 음심이 가득한 눈, 주여 내 눈이 음심이 가득하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 주님, 나는 왜 본능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있나이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요. 나는 똥 묻은 게 같은데 왜 자꾸 겨 묻은 게 나무라고 있나이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어떤 죄든지 사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맞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허망해져서 보일의 피외에 엉뚱한 것 추구해 나가다가 신기한 것 추구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비스무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요, 14절에 저주의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다. 다른 말로 보면 마귀 새끼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저주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와 같고 우리 속에서는 옛사람이 다 있어서 야누스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예, 신천지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이게 다 있는 거라고. 다 있는 거고, 예, 신천지는 성공한 이단이고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이런 영적인 토대가 니네 없이 다 있다 없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저주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밥 먹고 살도 길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여정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부터 부오리아를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오리아를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왕이 이름이 발락이에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땅으로 이렇게 진격해 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신통방통한 선지자 무당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굿하면서 남을 저주하는, 무당했던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일 무당하면서 자기가 제일 곤욕스러운 것이 남의 길흉사를 맞춰주고 뭐 귀신 붙드는 거 떼주고 병 낫게 하고 치성 붙들이고 다 하겠는데, 이게 뭐 누구를 저주해달라고 찾아오고, 누구를 저주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옛날 자기비인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저주하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받고서, 그리고 복채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 나섰다가 세 번이나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저주해도 저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따라합시다. 까닭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까닭없는 저주는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까닭없는 저주를 겁을 내면 문제가 생겨요.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까닭없는 저주하거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거든 하나님이 기도하세요. 방패 이렇게 타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탁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요 까닭없는 저주는 절대 안 해요. 어쨌든 왜 그러냐, 역사를 주관하시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는데 3번 저주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산 가세고 저 산 가세고 위치를 옮겨가서 영험하다는 산을 다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도 저주가 안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당나귀가 타고 가면서 이렇게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똑바로 가야 될 텐데 자꾸 가상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 다리가 자꾸 막 벽에 대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막 서니까 당나귀를 막 때립니다. 왜 이놈아 이쪽으로 가냐고. 그러니까 당나귀가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나오잖아요. 닭이가 사람 소리로 말하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뭐 했다고 합니까? 저주했다는. 왜? 당나귀가 보니까 앞에 불칼을 든 천사들이 그냥 다 버티고 앉았으니까 당연히 겁이 나니까 이쪽으로 삐키고 저쪽으로 삐키면서 하다 보니까 이쪽 다리가 막 썰리는데 그걸 봤으면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의의 삭슬 상호에서 계속 갔는데 저주해서 안 된다는 걸 알고 난 뒤에는 이 발람이 발락을 꼬드겨가지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해서 안 되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저거 하나님 여호와가 알아서 쳐줄 거다. 그래가지고 뭘 여냐면 바알보올의 축제를 열어요. 바알보올의 축제가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기우제 같은 기우제를 하는데 그 기우제 하면서 근동에 비가 많이 와야 농사가 잘 되니까 비가 오게 하려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 둘이서 성관계를 가져야 비가 온다. 그러니까 위에서 성관계를 가져야 위해서 밑에서 뭘 가지자? 밑에서 성관계 가지자. 바알보올의 축제 때 그래서 선남 신녀들이 막 아무나 만나서 짝짓기를 막 해대는 동물처럼. 그 축제에 음식 있고 술 있죠. 그냥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그냥 그날은 몸을 그냥 막 서비스하는 날이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 막 초청해가지고 하는 그 음란에 같이 젖어들어가.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한 방에 죽어버려요. 저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저주한다고 저주가 오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바알볼의 축제를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발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길을 쫓아간다? 바로 발람의 길을 쫓아간다. 무슨 말입니까? 죄성을 따라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절에는요. 이 사람들은 무언 셈이고 물이 없는 셈이고, 여러분 셈에 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죠. 물이 있어서 그 물로 농사도 짓게 하고 빨래도 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은혜를 끼치게, 이 바꿔 말하면 성령이 없는 영적 생과 같다. 그 사람이 영적 사역자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있다 없다? 없다. 겉으로 붓가시 확 넣어서 화려하게 보여도 가짜다 이 말이죠. 강풍에 밀려가면 뭐라고 합니까?
안개고 그들을 위해서는요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그들이 흩어난 자랑의 말을 토하여서 화려한 말을 토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겨우 피한다는 말이 뭐냐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겨우 피해서 이제 구원의 바늘에 들을랑말랑하는 그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만다고 유혹한다. 그들이 그들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여도 자신은 무슨 종이라고요? 멸망의 종이니. 여러분, 그래서 쉬워요. 이단은요. 내가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피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그분 안에 있으면 이단은 분별도 되고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하면요. 성경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신구약 성경은 1독, 2독, 3독 하고요.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작은 뼈대로부터 제대로 공부해 나면요. 이단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죄 백성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해가면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결의 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